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에. 근데 개혁은 사실은 종교에서 더불어 살기로의 개혁이 돼야 되는데 종교에서 종교로 개혁밖에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개혁이 우리에게서 마감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컨스탄틴 이후에 중세교회는 종교의 총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 1100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이 암흑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개혁의 물결이 와일드파입니다. 와일드파. 와일드니즈라고 하는데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인 피터 와일드가 1176년에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이 병자와 약자를 돌보면서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월, 수, 금 이렇게 금식하고 소박한 의식주를 누리면서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그 카톨릭의 모든 의식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카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소에 이들을 체포해 와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고문하고 사형하고 이들을 잡는 데 군대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물결이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입니다. 위클리프가 교회가 가진 부와 정치적 힘은 교회를 부패시킨다 그러면서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그때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쓰고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데 미사를 전부 라틴어로 진행하는 거예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라틴어가 거룩한지. 하여튼 지금 영어 번역에 그 킹제임스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이 다른 번역보다 더 거룩하다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종교는 웃겨요. 웃겨 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저서들에게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 존 위클리프를 사형시키고 가톨릭 교회가 그 다시 무덤을 열어가고 시체를 꺼내갖고 또 화형을 시켰어요. 이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스는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요 위클리프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그런 개혁을 할 때 보헤미아는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거리예요. 그 보헤미아 공주가 영국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오는 바람에 보헤미아의 유학생들을 이 옥스퍼드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존 후스였어요. 그래서 존 후스가 와가지고 위클리프 밑에서 이걸 다 배워서 이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사형당했는데 후스는 이 보헤미아로 돌아갔죠. 보헤미아로 돌아가서 그냥 산골이니까 누가 신경 안 써요. 거기에서 그냥 이 프라하 대학의 신학부 학장이 되고 그 다음에 총장이 되고 이러면서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 유럽의 개혁의 물결이 보헤미아에서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화형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네덜란드와 독일 계통이었는데 브레든 오브 커먼 라이프, 더불어 사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작은 1350년에 게하르드 그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공동체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물결이었죠. 바로 이 공동체에서 마틴 루터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정말 뿌리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존 워셀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들어봤을 텐데 굉장히 개혁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 독일 멀프루트 대학의 교수였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사실은 처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되게 종교개혁을 에라스무스가 달걀을 만들었고 마틴 루터가 그 달걀을 띄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켐푸스,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혁에 중요한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0일 정오에 위텐베르크 그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적었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연옥설과 면죄부. 연옥설은 아시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헌금을 하면은 이게 천국 쪽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고, 면죄부는 이제 돈 내면 제사함 받고 그런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95개 조항 교회가 하는 엉터리 같은 것들과 논쟁을 한 거죠. 이 물결이 뭐 유럽을 휩쓰니까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트렌트 종교회의, 이거 가톨릭 회의예요. 근데 사실은 교황권을 수호하기 위한 거지만 이젠 너무나 뭐 면죄부, 연옥설 이런 거 계속 두드려 봐야지 누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받는 교리를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지금 현대적인 가톨릭이 출발되게 된 중요한 이제 회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쪽에서는 도르트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예정 교리를 거부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벨직 고백이 나오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게 나왔어요. 이런 거 뭐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거 들리실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럼 아, 그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예요. 이것은 이제 1643년에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개혁 교리를 완성시킨.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이런 데서는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 그러면 뭐 거의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1529년 2월에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가톨릭 보호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항의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항의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에 여러 교파들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에 성공회는 안 집어넣었어요. 성공회는 영국 국교예요. 근데 영국은 종교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의식이나 모든 폼은 가톨릭하고 똑같은데 교리는 개신교 교리를 흉내낸 그 교회를 성공회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루트란 철치입니다. 이 루트란 교회는 이제 회중적 교회의 행정, 이제 성직자들이 행정을 주무르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모든 결정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대의 제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뭐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리적 지식과 교리 문답과 예배 출석을 강조하는 교회가 루테란 철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엄드 철치. 예, 제가 리포엄드 철치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리포엄드와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와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을 위그낫이라 그래요. 위그낫. 요 세 개는 전부가 칼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그 칼빈의 그 삶 중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 것인데, 예, 그 교회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 1세대거든요. 근데 개혁을 선포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질서한지, 뭐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빨가벗고 섬에 들어가서 벗고 산 사람들 있지 않나. 벨로의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2세대인 칼빈이 이 개혁을 조목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이 종교개혁을 이제 탄탄한 사실은 틀 위에다 세운 거예요. 기독교 강요 없었으면 아마 개혁은 뭐 이상한 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가르침이 스카틀랜드로 들어가서 생긴 교회가 리포엄드 철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리포엄 철치가 개혁교회가 더 커요. 그런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와는 뿌리가 똑같이 칼빈이기 때문에 리포엄 철치의 선교 정책은 장로교가 들어간 곳에는 장로교를 후원하고 리포엄 철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가 리포엄 철치 목사예요.
여기에 리폼 철치 신학교가 요 뉴저지 밑에 있는 뉴 브런스윅 신학교 뭐 몇 군데 더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신학교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뉴 브런스윅 졸업해가지고 리폼드 목사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에 이미 장로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컨그리게이셔널 철치, 회중교회라 그러죠. 이것은 1581년에 로버트 브라운이 시작했는데, 이러면 가톨릭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아주 증오를 가진 철저하게 반대야.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감독제도, 장로제도를 완전히 반대하고 모든 결정과 모든 사역은 오직 회중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회중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비슷한 교회가 갈라져 나오는데 그게 베프티스트 철치, 침례교. 1608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일단 피난 갔거든요. 그 암스테르담에서 존 스미스가 발족한 것인데, 이건 사실은 앞쪽에 개혁되면서 제세례파가 생겼어요. 아베 필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제세례파는 뭐냐 그러면 확실한 믿음 없이 세례받은 건 무효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그 제세례파에서 발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조 없어. 우리는 신조 묻지 않아.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 양심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유아가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무슨 세례를 하느냐. 그리고 세례는 아니다. 전심 침례가 돼야 된다.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다. 그러므로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믿는 아버지와 엄마가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한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그 보장과 확정으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퀘이크 교도들이 생겼죠.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이 19살 때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만능주의, 또 이제 개신교가 종교가 되니까 교회 만능주의, 성찬 중심주의. 그래서 웨슬레도 아시죠? 웨슬레가 이 미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그 여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주의 이런 것을 전부 반대해가지고 교역자도 없고 예배 형식도 없이 같이 모이면 가만 침묵하고 있어요. 저도 퀘이크 예배에 몇 번 참여했는데요. 그러다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이나 간증이나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퀘이크 교도들은 하여튼 1650년부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제 감리교회 메토디스트예요. 이게 존 웨슬리와 조지 윗필드가 의한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인데, 그 옥스포드에 다니면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성결한 생활에 규약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빈민과 병자와 죄수를 섬기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규칙적이고 시간을 거의 뭐 분초로 쪼개서 이렇게 사용해서, 그래서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토디스트는 감리교는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예요. 예, 칼빈은 예정론이죠.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예요. 예,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확증이 중요해지고, 성령의 확증이 있으려니까 신비 체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 이제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원죄와 완전 타락을 부인하고 칭의와 성화, 구원받는 것과 또 성화가 되는 것을 구별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교회들은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침례교에서 나온 것이니까 전심 침례를 받고 세족식을 하고 방언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 생겨서 이거 방언과 신유를 강조하고 전쟁 반대하고, 거기에서 나온 게 철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와 방언과 재림을 강조하고 세속식을 행했어요. 그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와서 회중 정치를 하고 매주 성찬식을 하고 사회사업적으로 이제 많이 치중을 하죠. 그리고 또 구세군이 나왔어요. 여기는 교리도 신조도 없고 노방전도에 재림 신유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결교회가 또 나왔습니다. 이 감리교 쪽에서 나온 거죠. 교리 신조가 없고 중생과 선교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 교회가 나와서 성화 체험을 강조하고 감독 정치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교단이 뭐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조직과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새로운 교단이 아니고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임재 안에 두세 가정이 한 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걸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필요. 교단이라는 건 전부 그런 거거든요. 어떤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임재 안에서 인도받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임재를 인도받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윤리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이게 말씀으로 교통하는, 말씀이 운행 역사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쳤다, 이 창세기 1장인데 바로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 안에서 점점 가슴이 통하고 영이 통하니까 생명이 건강해지고, 무슨 열등의식 수치심에 시달리지 않고 뭐를 더 가질 것이냐, 뭐 어떻게 뭐를 살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성숙시키는데 건강해지는, 그리고 자기들이 살면 자기들이 산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 것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가기를 원하고 또 이 온 세상에 우리가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